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음을 선언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성전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파괴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슬픔이 되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대제국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라고 불릴 수 없었고 세상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범죄였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노래하는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보좌란 사실 법궤를 덮는 금으로 만든 뚜껑, 속죄소의 시은 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곳에 들어와서 제물에 피를 뿌려 인간의 죄를 덮을 때 사용하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장소를 작게 만든 것이기도 거룩한 제사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물건도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법궤가 아닌 진짜 주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언약궤 역시 빼앗겼지만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건물이나 언약궤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고 보이지 않으시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노래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영원히 잊으시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회복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히브리어 슈브를 2번 반복하면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개역개정은 22절을 마치 선지자가 절망하는 것처럼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 22절은 접속사 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를 뭐뭐하지 않으신다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또는 완전히 버리셨을 리가 없으니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는 노래입니다.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서도 절망하지 않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기대했습니다. 회개가 늦으면 치러야 할 죄값이 커지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사형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를 저질렀던 사형수였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마지막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가족과 모든 세상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회개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울면서 나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런 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마저도 사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일화입니다. 유럽의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레스토랑과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시작되었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카페로 바뀐 사례도 최근에 뉴스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애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황폐한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비극이 보이더라도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회복의 날이 온다는 소망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대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슈브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5분간 그 부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